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준비하며 연단하는 소중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아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장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백하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께 더 겸손히 이웃들에게 더 희생하며 우리를 낮추며 섬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으로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보혈 흘리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 시간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주님께 그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주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하나님,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죄를 품고 십자가를 지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감히 아버지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와 권리를 허락하셨으나 그것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우리에게 명하셨는 마음의 할례를 하여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봉사자들과 쉬지 않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청빈위원회, 비대면이지만 계속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각 위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서 눈을 맞추고 웃으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우리 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부어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8시 30분 예배가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식이 예배 중에 거행되고 또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드라이브트루 성찬식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오시면 저희 교역자들이 드라이브트루를 통하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부터 예배 인원수가 확대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즐겁고 기쁜 소식입니다. 봉사자 포함해서 80명, 그러니까 40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주일부터는 1부 오전 8시 30분, 그리고 3부 11시에 이렇게 두 차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각 예배마다 80명, 역시 40가정까지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동일하게 주중에 신청해 주시고 등록된 분에 한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존 방식과 같이 그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 4월 2일 금요일 날 오후 12시에 역시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줌으로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교우 영입식 그리고 세례 어린이 세례식이 5월 첫 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4월 11일, 18일, 25일 3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교인 등록하실 분 그리고 세례와 어린이 세례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종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토요 찬양의 밤이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위에 대학부들이 있으면 이렇게 격려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3, 4월에 시작된 모든 진행들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고 또한 이제 5월과 6월에 시작되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미리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는 유대인 명절을 맞아서 10만 명이라는 대인파가 예루살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세상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크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환영하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복이 있기를, 이렇게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보면 평소처럼 걸어서 들어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게 당당히 백마와 같이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여러분 어린 새끼 나귀를 타면 예수님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발이 질질 끌리든지 나귀가 뒤뚱거리는 그 모습과 함께 몸과 다리도 땅에 닿거나 질질 끌리며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이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예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그는 온순하셔서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요 겸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것은 분명히 과거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같이 이것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십자가 사건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가장 확실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직결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내세, 곧 죽음 이후의 세상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구원, 그래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에는요,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영생에 대해, 영원한 삶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도 보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그 의미를 잘 정립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곧 우리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고통은 바로 나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저 고통이 남의 일도 아니고 바로 내 죄를 씻기 위함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길을 돌리고 혀만 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직업을 가졌던 사람답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마치 TV 뉴스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바라바라는 도둑을 특사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억울한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자, 솔직히 우리는요, 어디서 조금만 오해를 받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밤잠을 설칩니다. 억울해서요, 기분 나빠서요, 자존심 상해서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즉석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형 또한 즉시 집행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역사가가 봐도 이때 당시 재판부터 형 집행까지 얼마나 억지스럽고 졸속이었는가 인정하거든 하죠. 자, 어쨌든 이 무서운 십자가형 집행은요, 채찍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형에 앞서 당하는 이 채찍질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채찍질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노예같이 천대받고 짐승같이 맞을 때에 물론 몸도 아프지만 분노와 수치심에 찢어져가는 살갗으로부터 오는 고통 외에도 마음이, 자존심이 찢어질 거예요. 게다가 27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모욕당하신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중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즉 예수님께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이게 희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끝에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즉 예수님은 이때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극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34절을 보면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병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다 기록을 하죠. 잠깐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큰 고통이기에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례했던, 좀 전에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머리까지 때렸던 희롱했던 그 로마 군인들조차도 이러한 자비를 사형수에게 베풀어 주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35절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서 태연하게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미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된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던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썼다거나 본 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1000년 후에, 다윗 입장에서는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기록한 메시아의 고난의 시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은혜로운 거죠. 정말 신약 성경의 4복음서만 봐도 예수님이 자기의 극렬한 고통과 아픔을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시편, 욥기, 이사야의 글들을 통해서 그 순환의 큰 고통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고통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인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주님이 왜 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했는지 죄목이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는 명패가 붙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참 기막히게 억지스러운 죄목이죠. 이 명패의 제목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쓴 것인데요, 이 문구를 놓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앞에 자칭, 즉 예수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다는 자칭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 거절하죠. 그러면서 나는 내 쓸 것을 썼다 대답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여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참 거북하게 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형벌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을까? 아니, 불교의 석가처럼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편안하게 죽으시며 우리 죄 속죄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하필 십자가여야 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은요, 항상 불편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요, 그 당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가혹한 형벌이에요. 거기서 6시간을 주님께서 매달리셔서 온몸에
모든 피를 쏟아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속죄하는데 굳이 이런 참혹한 십자가여야 했는가?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은 결국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당시 가장 혹독한 십자가 형벌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요, 비록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신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게다가 그게 당신의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 얹혀진 우리 죄의 무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달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혹시라도 십자가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아마 그 방법으로 죽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무섭고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결국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저런 고통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기에 그 심판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내 대신 이 지옥의 심판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어요. 인간이 지옥의 심판, 그 끔찍한 심판을 받을 만큼 나쁜가? 그렇게 악한가? 정말 인간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다 선량해 보여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지옥을 경험해야 할 만큼 큰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정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앞에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죄가 없는 정말 흠이 전혀 없고 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독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는 자기 중한죄로, 자기 죄로 형벌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두 강도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에다가 그뿐만 아니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지나가면 됐을 법한 사람들조차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해요. 혀를 차요. 비웃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 장로들은요, 정말 눈꼽만한 죄책감도 없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임으로 심판 자체를 무시하려는 인간의 참 모질고 사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간의 악독함은 위선이라는 포장지로 여러 겹, 한 겹도 아니에요, 여러 겹 쌓여 있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를 갈고 악담을 퍼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던 내 마음이 어느 날 바뀌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요, 우리 일생에서 정말 가장 큰 기적이고 정말 그게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는 뻔뻔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원래 인간의 이 본성 중 특히 죄성은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적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그래서 죽어도 그 악독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그걸 다스림 받아야 하는 것이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볼 것이 지옥과 천국인데요. 자,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 상상해 보셨죠? 45절에 보면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말씀해요.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그 시간대가 12시부터 3시까지인데 그 한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기록해요. 그리고 이때 흑암, 그 어둠은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저는 저기서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더 실감이 나서 일부러 개역 개정 버전을 띄워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죄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염증을 느끼셔서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도 즐거움도 아름다움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빛이라고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을 내며 불타는 불뿐입니다. 자, 반면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빛, 영원한 빛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흑암이 온 땅을 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흑암이 세상을 덮은 뒤 오후 3시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씀이 46절에 나오죠.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아버지와의 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고 그 어떤 그 큰 고통에 끔찍해 하시는 거예요. 즉 모든 선과 기쁨과 만족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자, 그래서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마치 이정표처럼 우뚝 서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은 내 인생의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의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다음으로 내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즉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스스로가 결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요, 나의 옛 정서와 욕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근성,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옛사람과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불행의 원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과 세상에 대한 욕망들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시면 대뜸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이나 감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두려움과 짜증? 스트레스? 오늘따라 더 피곤하게 무거움으로 몰려오는, 그래서 느껴지는 우울감, 눈 뜨면 생기는 관계 속 가족 간의 갈등, 혹시 이런 것들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옛 정서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바로 그러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새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한 기도와 교제 시간을 보내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고 결단해서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 여유 있고 얄팍함이 아닌 좀 더 깊은 우물과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족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또 염려 주께 맡기고 이런 마음으로 매사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에도 힘이 없죠. 힘이 있다가도 빠지죠. 믿음이 현실에서 아무 유익이 없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남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같이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지금의 슬픔과 고통이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 지극히 짧은 한 그냥
고통과 지점이에요. 지점. 하나님 보시기엔 점이에요. 물론 우리에겐 그러한 점보다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나가게 된 그 지점임을 알게 되고 이길 힘이 생겨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잠깐이나마 따라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자기 체력과 경기력을 높이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요, 그저 연습이 전부라면 누가 그 고통 이겨내겠어요? 그 선수들에게는 금메달이죠. 그 귀한 상이 보이기 때문에 고된 연습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고단한 삶이 이 땅에서 전부라면 매일매일이 슬픔이고 절망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죽음의 문 너머에는 영원히 안기게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기는 거예요. 이겨낼 맛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알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짐과 고통 누구보다 다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명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요, 임종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 떠올리셔도 되고 친구 떠올리셔도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사랑하셔서 그 죄값 대신 치르고 죽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묵상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 뒤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므로 십자가 주님을 닮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차 모든 삶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이며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하지만 영광의 이 십자가를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겉으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무게로 힘들어할 때, 아파하고 넘어지려 할 때 주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자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헌신하겠습니다. 더 겸손히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오니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속으로 자신을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켜만 봐야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를 믿고 따르며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고백하며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